예, 7장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동일하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자기 증언하시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패턴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 시대 때 초막절에 대한 이미지를 몇 가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토요일 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먼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없는 빵, 맛없고 그냥 좀 딱딱한 그런 빵을 먹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축제를 벌였는데 첫 번째는 물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였고요. 또 하나 이제 빛에 대한 축제, 빛의 축제라고 불려지는 축제를 보통 초막절이 일주일 내지 8일 정도 행해졌고, 요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은 아마도 8일째 날 아니면 7일째 마지막 날쯤 되는 날인데요. 요때 이제 물의 축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뜰 때 사용하셨던 못이 바로 실로암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 주변에다가 첫날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갖다 부어요. 제단 주변에도 붓고 제단 위에도 붓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요 8일째 되는 날 내지는 7일째 되는 이날에는 7번을 갖다 붓습니다. 7번을.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 때, 광야 시대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는 물의 축제를 이제 이 시대 때 벌였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소경을 눈뜨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곳곳 가운데 불을 밝히는 거죠. 7일 동안 밤낮으로 쭉 불을 밝히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빛나고 찬란하게, 마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할 때 그 불기둥이 또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서, 특히나 밤에 불기둥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주관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바로 이런 빛에 대한 축제로 이제 이 초막절의 또 절기가 행해지는 것이 이 초막절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28절과 31절, 3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 본문 앞쪽에 보시면 31절과 32절에서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또 어떤 이는 그런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초막절에 이 이미지가 일단은 기억이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37절에서 외치시는 이 말씀이 역사적 어떤 맥락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DNA 내지는 그들의 역사 의식 속에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져다 주고 있는 본인들의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들,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영적 기대, 내지는 메시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요 초막절의 축제 기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간들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뭐라고 외치시는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명절 끝날 아마도 실로암 목가에서 외치셨든지 아니면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어떤 무리들 사이에서 외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내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충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부어서 제단을 충분히 적신다는 것은 본인들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갈망들이 사실은 충족되기를 소망하는 어쩌면 기복적일 수도 있겠고요. 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진 상태에서의 풍족한 그런 풍요로운 축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초막 가운데에서 친히 당신의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이것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젊은 청년된 예수께서 지금 이 실로암 목가에서 내진 성전 앞에 서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을 외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두 가지로 느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뜬금없고 용납할 수 없고 상당히 신성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불쾌한 액션과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신앙적 고백의 상태로 이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인 응답,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가 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비롯해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가 구약 성경 곳곳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 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7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신 39절까지에서는 물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구약에도 물에 관한 메시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조금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 스가랴에도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 그리고 14장 8절.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숙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44장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가장 유명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 곳곳에는 이 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요. 이사야가 특히나 아주 노골적으로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주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이 물의 이미지가 이사야 시대 때를 관통해서 쭉 흘러가면서, 이사야는 출애굽 이후의 시대잖아요. 역사 시대거든요. 출애굽 시대 이전과 이후 시대의 물에 대한 이미지가 쭉 관통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가 기다리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물에 대한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메시지들을 쭉 전하던 이사야의 그 말씀이 지금 실로암 목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37절입니다. 그럼 이 37절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랩되는 거죠. 아, 드디어 내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영적 단서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게 38절과 39절인 거예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37절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들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게 38절과 3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사도 요한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후에 이 복음서를 쭉 써내려가는 관점에서 주님께서 명절 큰 날에 누군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에 의하여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고, 이것을 지금 37절과 39절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즉 구약에서의 물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의 이미지로 그냥 빗대어서 표현하고 비유해서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설명했다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을 그 말씀이 신약 시대를 관통하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이미지냐면 그게 38절과 39절에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성취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취사선택이죠. 양자택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세레모니에 취해가지고 초막절 종려나무까지 움집 속에 들어가서 맛없는 무교병을 다시 먹어대고 실로암에서 물에서 제단에 물 붓는 행위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를 빛을 비추는 그 행위로 충분히 취하고 만족해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지,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지 하면서 그런 세레모니와 예식에만 취해 있는, 그래서 생명은 없고 식만 있고 예식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의 양자택일이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한 후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쟁론이 발생합니다. 쟁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어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쭉 나오면서 43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본문 40절부터 44절 사이에서도 구약적인 이미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들이 엄청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40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는 정관사 덜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지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18장 15절과 18절 19절인데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지가 뭔지를 재정리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마치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 대를 잇는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바로 그 선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할 건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될 겁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메시아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된 그분에 대한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로 초막절 사건, 이 물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또는 오시겠다 약속하셨는 그 그리스도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낳은 데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신 데가 갈릴리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거든요. 달리 말하면 촌놈 예수라는 겁니다. 절대 선한 것이 날 것 없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의 통념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서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러분, 이 쟁론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이고 단정적인 자기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냈던 권속들,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좀 잡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잡아올 수 없을 만큼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자기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촌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폐쇄적인 이 자기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호구조사만 조금만 해봐도, 요셉의 원래 고향이 어딘지 조금만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걸 모를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자기 논리와 폐쇄적인 논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나사렛 촌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 쟁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본문 40절부터 44절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본문 아래 45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가 예전에 우리가 만난 경험이 없을 만큼 권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굳이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47절인데요. 47절과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이 이들의 자기 논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미혹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쫓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불완전한 논리를 제시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율법 좀 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꿰고 있다고 말하는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아주 묘하게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랫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야, 율법 교사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라고 얘기하는 찰나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니고데모가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야, 확인도 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정하니? 그 얘기죠. 너희들의 폐쇄적이고 자기의 그 논리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사람들과 세상을 속여 넘기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니고데모가 같은 부류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를 일거에 그 입을 닫게 만드는 폐쇄적인 자기 논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논리의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정의 싸움이고요. 어쩌면 의지의 싸움이고요. 어쩌면 영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100가지 이유를 아무리 갖다 대놔도 자기 안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절대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잡아서 새롭게 죽은 생명을 일으켜 세워도 도무지 그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모든 기적은 백해무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에서 폐쇄적인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정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신앙인들이세요. 하지만 현실에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커져버린 현실들, 나의 경제적인 한계의 문제들, 관계의 막힘의 문제들, 또 내지는 예수님보다 커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는 우리 나름의 폐쇄적 논리들이 작동되는 때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주님의 이 놀라운 자기 선언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작동하심으로 실제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어제 제가 저희 소년부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는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날개짓을 하면 이제 그의 몸에 부력이라고 해서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몸이 지면에 있다가 하늘로 날아가려면 이 새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또 작동을 하잖아요. 위로 뜨는 힘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이 새가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가 있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칠 때 유선형으로 몸이 되어 있지만 그가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은 마찰력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뜨는 힘, 부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 마찰력과 이 뚫으려고 하는 힘, 부력이 적당하게 조화가 돼서 이 물고기가 자기가 원하게 바다 깊숙한 곳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로 새는 하늘에 있어야만 자신의 가장 온전한 자유로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거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가장 자유로운 헤엄질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날개, 어쩌면 두 가지의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누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을 작동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할지를 우리 안에 지지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지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세요. 즉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한다고 자유가 획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충분한 공급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차고 넘치고 흘러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영적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셨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 생수로 자리매김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닮아갈지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새처럼 물고기처럼 이 삶의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과거의 회상과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었던 추억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백을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쟁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주님을 보고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쟁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셔서 성령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맛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존하시고 그 영혼의 중심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의 사람들임을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